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갑작스럽게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함께 즐거움의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과 아동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기 앞에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 하여간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과 아동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참 행복할 것 같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부모들이 다 해주고 필요한 것들이 다 부모들이 해주기 때문에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들이 불행하다라고 합니다. 이 한국인의 사회 동향 2022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OECD 국가 중 주요국의 평균 7.6인데 6.6으로 우리나라가 6.6으로 아주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가장 행복지수가 낮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이 초등학교 5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2231명을 대상으로 아동 행복 지수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86.9% 2231명 중에 1940명이 나는 불행하다라고 조사 결과에 발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86.9%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아동 행복 지수 이 기준이 뭐냐? 수면, 공부,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거, 운동, 4가지 생활 영역을 하루 종일 점검한 다음에 그 아이들의 설문지에다 쓰는 거예요. 이 올해는 작년보다 더 행복 지수가 낮다고 합니다. 이 수면 시간이 부족하고 공부로 인해서 수면 시간이 부족하고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이 불안이 작용하고 더불어 아이들이 혼자 부모님이 이제 맞벌이를 하고 밖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혼자 밥 먹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아이들이 온라인 여가 생활,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본다든지 뭐 먹방을 본다든지 그런 걸 보면서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현상이 우리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동들과 청소년들은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행하다고. 더불어 성인들은 어떨까요? 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조사를 했는데 무려 36%가 나는 불행합니다라고 행복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데에 10명 중에 4명은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그 행복은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행복은 뭐냐? 세상적인 행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행복. 이 세상적인 행복은 뭐냐? 내가 소유에 따라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가졌든지 내가 명예를 많이 가졌든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은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내가 소유가 많을 때는 행복합니다. 근데 그 많음을 계속 유지하는데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 불행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다는. 그런데 2번째 영적인 행복. 이 영적인 행복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참된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행복을 더 추구해야 할까요? 세상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인 행복을 추구하면요 누가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걸 누릴지라도 나는 그것보다 더 값진 것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왜 자꾸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인 거예요. 뉴스에서는 뭐 요즘 보니까는 서울 집값이 팍팍팍팍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떨어져도 19억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떨어져도 19억.
서울에 살고 있는 그 몇십억짜리 아파트 어떤 연예인이 뭐 현금을 주고 뭐 40억짜리 뭐 빌라를 샀다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옵니까? 자괴감이 들고. 그런 분들은 이 영적인 행복에 마음이 완전 쏟아있지 않은 거예요.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참으로 행복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참으로 행복한 그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으냐? 행복하게 사는 비결에 대해서 궁금하느냐?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더운데 온풍기를 좀 꺼주시겠어요? 행복하게 사는 비결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며 사는 거.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인생은 바다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다와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바다와 같다 그러는데 그 바다가 잔잔할 때는 어떡합니까? 배들이 나가서 물고기를 평화롭 가운데 다 물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한번 바다가 성나면 어떡합니까? 풍랑이 몰아치는 거예요. 풍랑이 몰아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평안할 때가 있고 우리 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평안할 때라도 너희가 풍랑이 닥칠지라도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오늘은 기뻐해서 웃는데 내일은 뭐예요? 슬퍼서 웃는 날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고통이 당하고 어려움이 닥치는데 기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 너희 아무리 풍랑이 닥치고 고난이 닥쳐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뻐하라 그럽니까? 그 안에 너희를 돕는 자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돕는 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그렇죠?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에서 교회 오는 너무 추워가지고 옷을 하나 입고 두 개 입고 처음에는 간단하게 입었는데 또 이 파카를 입게 되어지고 날씨가 너무 추워진 것 같아요.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 추운 겨울이 다가올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은혜를 덧입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추운 겨울이 올 때 추워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계속적으로 덧입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가 아무리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덮고 계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사는 게 아니라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조건적이거나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너희들아, 오늘 기뻐하라는 말에 뭐가 나와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감격을 잊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돼요. 그런데 만약 내가 구원의 기쁨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쁨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신앙이 지금 병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병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늘 은혜 안에 덧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쁜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쓸 때에 그의 상황, 그의 조건은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환난과 핍박과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공격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없어질 지경까지 가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랬냐?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감옥에 있는데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는데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 안에서 너희를 돕고 너희의 문제 가운데 해결하고 너희의 인생길을 이끌어갈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쁜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생활은 기쁨의 생활이에요. 기쁨의 생활. 철학자 니체가 원래 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은 죽었다라고 철학자 니체가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수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유가 있다. 내가 예수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행복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꼭 예수를 믿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말씀인 거예요. 새겨드려야 할 말씀. 우리 안에 정말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행복, 그런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고 예수 믿는 기쁨과 예수 믿는 행복을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국민일보에서 조혜련 씨가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어요. 이 조혜련 씨가 남편의 전도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를 나가서 얼마나 남편이 기도했겠습니까? 가족들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조혜련 씨가 이 남편의 전도를 받아 교회에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접 기도를 했어요.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불송이같이 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다는 걸 분명히 느꼈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 그랬냐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유재석 씨를 만나든 박명수 씨를 만나든 하나님 이야기를 편하게 꺼냅니다. 최근 만난 송은희 씨가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비호감스럽지 않게 예수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냐고 감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조혜련 씨는요, 이 일본의 불교 남녀호랭교라는 데서요, 그 불교를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발견한 거예요.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고통이에요, 아픔이었어요. 근데 그 고통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유재석 씨나 박명수 씨나 누구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 첫 번째는 뭐냐?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내가 결단하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두 번째는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늘 성전에 나와서 24시간 늘 이 성전에서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뭐냐? 언제나 기도하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기도하는 마음을 갖겠다.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갖겠다라는 마음. 그리고 기도의 생활화하는 거.
늘 내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수요예배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침대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 모든 기도를 생활화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화한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숨쉬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주어진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이것이 기도의 생활하는 거예요. 기도의 생활.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말하는 거. 주어진 삶과 가족들과 교회와 주어진 직장, 사업의 터전을 위해서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또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명히 깨닫는 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 이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날에는 동네에 전화기 딱 한 대만 있었습니다. 이장님 집에 딱 전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오면 이장님이 그 마을의 스피커에다가 누구누구네, 누구누구 전화 왔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쭈르륵 일을 하다가 마치고 가서 전화를 받고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어떡합니까? 누구나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핸드폰을. 전화하고 싶으면 전화하고 받고 싶으면 받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기도 가운데에 그렇게 깊은 대화, 깊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위로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나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쓸쓸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늘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참 잘했다, 고생이 많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어떻습니까? 위로함 받아서 다시 힘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 기도는 능력. 이런 능력을 체험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미국의 신학자 조엘 비키라는 목사님이 어떤 책을 썼냐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썼는데요. 그 책을 보면요, 영적 침체로 가는 5개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즐겁고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면 기쁘고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 같고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의 자리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 침체의 첫 번째는 기도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가 병들고 예배가 병들고 봉사가 병들고 섬김이 병들고 전도가 병들고 헌금이 병들고 성경 공부가 병들고 은혜가 없어집니다. 은혜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것이 까마득한 오래전의 이야기 같아. 그래서 늘 내가 옛날에 청년 때 청소년 때 그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지금 은혜가 사라져버렸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은혜를 받아야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청년 때, 내가 막 어떨 때 막 열심히 교회를 섬겼다. 여러분, 그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왕년을 이야기하면 왕년에 잘 안 나가본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잘 나갔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눈물 흘려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의 감격과 감동 가운데 눈물 흘려 기도했던 것이 오래적인 각오로 돼버린 거예요. 형식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식적이니까 내면의 부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던 내가 언제였나? 말씀을 떠나 살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부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면이 부패하니까 외적인 부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속화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편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마음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죄를 지어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세속화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도와의 교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친구가 사라집니다. 세상적인 친구들이 가득합니다.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 믿던 날들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 그 영적인 침체 첫 번째는 뭡니까? 개인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 중에 영적 침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다시 돌아오십시오. 다시 기도의 자리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여러분의 기도를 먹고 사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뿌린 믿음의 씨앗 가운데에 기도를 통해서 먹고 자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아이들이 살아간다 그래도 그냥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는 걱정이 심해지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이 쇼츠라는 걸 짤막하게 막 보잖아요. 쇼츠라는 거. 1분짜리, 30초짜리 막 짤을 보면서 세상적인 많은 지식을 막 받아. 그래서 뭔 얘기하면 아빠 이거야, 저거야 막 다 이야기해. 근데 그거 안다고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왜 죄입니까, 여러분? 기도 쉬는 것, 기도 안 하는 것이 왜 죄입니까? 이 기도 안 한다는 것은 내 안에 교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만입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인생에서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내 능력,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불신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어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길로의 초대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기도를 다시 회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하게 사는 비결 세 번째는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거, 어떠한 상황과 조건과 상황 없이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에는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외형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여건이 좋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환경이 좋아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외형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상대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소유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누렸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더 좋은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는 상대적인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형적인 감사, 상대적인 감사보다 절대적인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환경과 소유에 상관이 없어요. 내가 부하든 내가 가난하든 내 존재 자체로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예수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귀한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이 복된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좋은 부모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해주시고 사줬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나의 부모님인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나의 배우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차려주고 먹을 거 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냥 나와 함께 살아줘서 함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자체가 감사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냐? 이 절대적 감사를 원하신다라는 거. 할렐루야.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감사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동사 야다에서 나왔더라고요. 이 야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찬양하라,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뭐냐? 그냥 감사한 것을 마음에 품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도 안 하고 그냥 눈빛으로 고마워 알지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부모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와서 딸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 고마워요, 사랑해요, 쪽쪽쪽 뽀뽀해주면 어때요? 너무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단어는 고백하고 찬양하고 존경을 피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내 현실에 주어진 삶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감사하는 것은 뭐냐? 주일날 설교할 수 있는 강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설교를 통해 영혼을 깨우치게 하시고 귀한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과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의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연습하는 것을 해야 돼요. 감사를 연습해야 돼요. 감사를 연습하는 거,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생활하면서 크게 배웠던 게 뭐냐면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면 큰 것도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만 감사해도 나중에 큰 것도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할 때도 늘 감사하는 일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목회를 하면서 매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 제목을 쓰고 감사 헌금을 매주 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뭐냐? 내가 감사를 연습했더니 내가 매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늘 감사를 연습하는 거예요. 감사를 연습하는 거. 이렇게 감사를 연습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감사가 풍년이 되어지고 그 감사의 풍년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한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이지 않습니까? 물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내 삶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라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와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기도 낙서장이 있는데 그 기도 낙서장에 그럴 수만 있다라는 제목의 기도문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음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음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바라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두 다리 두 팔 다 건강해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룰 수 있는 사업장과 일할 수 있는 직장과 가정이 있다라는 거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행복하게 사는 비결 뭐냐? 주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날마다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것,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늘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내가 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다시 한번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내가 참는 것입니다.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이것이 나의 삶의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오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시 한번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억울한 일 참 많지만 주를 위해서 내가 참겠습니다. 비록 작은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행복이 우리의 삶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행복이라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으로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두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 안에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라고 말했는데, 나는 기뻐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는지,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지 않았는지, 더불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게 주어진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했던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것에 감사하며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고 주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기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오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영적인 침체, 영적인 어두움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범사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들어가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조건적인 감사, 외형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시기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교회와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하고 늘 그 감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기도의 장분을 붓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더불어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창일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늘 헌신하고 애쓰고 봉사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며 아버지 앞에 나가기 원하오니 정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 안에서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육 믿음의 일들 가운데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행복한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미 행복한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한 길에서 벗어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우리 안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우리가 그 행복의 길을 찾아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쁨 가운데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흘러오는 그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기쁘게 누리고 나누고, 그래서 예수 믿는 그 기쁨과 행복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감기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받고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낙심되고 침체되지 않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 주게 하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거세를 따라갈지어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 항상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이란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